잘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퀴즈 하나를 풀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물고기입니다. 저 위에 글씨는 무슨 글씨일까요? 익투스. 역시 장님. 일부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저 위에 글씨는 익투스. 익투스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물고기.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5글자가 각각 특정한 의미를 가진 문장의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익투스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리아라는 이 그리스어, 그리스의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지만 첫 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차 뒤에 많이 붙이고 다니셨죠. 물고기 있고 그 안에 익투스라는 글씨가. 그래서 이 스티커가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스티커가 참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익투스는 이 생존을 위한 암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주 64년부터 약 250년 동안 지속된 이 로마의 이 기독교 박해 시기에 성도들은 지하의 공동묘지인 이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물고기, 십자가 대신 이 물고기 문양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은밀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성도들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 그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끌려가게 되고 사자밥이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한 그리스도인이 땅에 물고기 반쪽을 그리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물고기 반쪽을 완성을 해서 서로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도구로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초소, 이 교회 입구에 물고기 모양을 두어서 이곳이 바로 교회 입구라는 것을 또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과 같이 건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되어진 건 아니죠. 누구의 가정에서 아니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디가 교회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 앞이나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고기 모양이 있으면 이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알게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문양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빨갛게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모양이 있죠. 이건 뭘까요? 차바퀴 같이 생겼죠. 마차 바퀴 같이 생긴 그런 문양입니다. 이 모양은 익투스의 변형 모양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 성도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성도고 이 물고기 있는 곳은 교회가 있나 보다.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그 모양을 바꾼 게 바로 그 당시 전차 바퀴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이 모양을 그려놓습니다. 그럼 이곳은 바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양도 이투스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차 바퀴 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벳 그 첫 번째가 이 바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첫 글자가 이 바퀴 모양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보면서 사실 익투스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붙이기도 했지만 이 전차 모양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교회 현지에 가보니까 이 대리석 밑에 이제 전차 모양이 돼 있는 거. 지금 많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사실 버릴 수 있죠. 사실 버리면, 포기하면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죠.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또 그들의 믿음을 이어갔던 겁니다. 지금은 사실 박해의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보다 사실 지금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은 자유함이 있죠. 전에는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는 않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익투스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우리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또 그 고백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항상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아니면 붙잡혀서 사자밥이 될 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대 초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독일로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은 정권을 잡은 히틀러가 군비를 확장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는 이런 히틀러 정권을 보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독일의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지금 조국 독일로 향하는 겁니다. 이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 정권의 침묵만 지키고 있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4년 5월 바르멘 선언을 통해 교회 및 신자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히틀러의 죄상을 지적합니다. 이런 활동으로 결국 그는 투옥되고 말게 되죠. 이 사람은 본 해퍼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이 본 해퍼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인 1944년 4월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해퍼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갈 방향과 목표와 할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어떤 외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사업이 성공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곳에 또 취직을 하고 이런 것에 성공과 실패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의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냐, 이것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로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독일을 깨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신학적인 또 일들도 해냈겠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 죽어가는 독일의 그 모든 것들을 깨우고 공의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교회들, 모든 목회자들이 히틀러의 그 정권에 숨어 살았지만 그 목사님 한 명만 거기에 숨지 않고 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 이게 내 사명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일찍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잘 감당했기에 하나님은 그가 행복한 사람이요 또 그가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애언자다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가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죠.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이것을 행하기 위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썩을 양식이 뭘까요? 1차적으로 썩을 양식은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먹을 것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늘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사람들은 이걸 걱정을 하죠.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염려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굶어 죽을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모른다면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정말 세상의 것,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쓰면 사라질 것, 그런 것이 사실 썩어질 양식인데 이런 것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만을 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한 결과가 뭘까요?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원어상은 공기, 공허함, 불만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기는 잡을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데 증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있어서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면 사라지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죠.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시고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것을 누리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도 다 헛된 거다, 공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헛된 것일까요?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누린 왕인데 왜 솔로몬은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마감할 시간이 되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몸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육신은 사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 하나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 재산이 남을까요? 건강이 남을까요? 어떤 분은 명예가 남는다고 합니다. 명예롭게 살아야지 죽은 후에도 명예가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 죽은 후에 나에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명예롭게 여겨준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남는 게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산 사람,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남는 거,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잔치를 합니다. 부를 따라가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며 살죠.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옆에서 못 살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버리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산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너무 뜨거워 고통스러우면 사실 그것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금은보화 생각나지 않습니다. 금은보화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 내 목젖을 적셔줄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자에게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이렇게 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상의 것만을 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만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주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일까요? 어떤 일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합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과 행위를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여러 가지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건강한 것, 복을 받고 물질, 봉사,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데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전도해야 하고 이 믿음 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봉사 일을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믿음 위에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목소리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바탕이 되는 목소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위에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사실 믿음이 생기기도 하죠. 긍정적이기도 하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이 봉사하고 섬기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에 드는 경우는 괜찮은데 아예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 쌓인 후에 그 이후에 봉사도 헌신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갖고 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자 해서 사실 갖는 건 아니죠. 내가 갖고자 해서 하나 갖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을 내가 믿으며 살 것을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마 우리 세례 받을 때 아마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죠. 한 기록에 의하면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죽음의 순간에 한 제자가 그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칼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목회자요, 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대한의 지교 장로회는 칼빈의 사상을 따릅니다. 그만큼 칼빈은 위대한 인물이죠.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렵게 쓰여졌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이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 그 책을 쓴 나이가 20대 그 대작을 쓰게 됩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게 사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죽어가는 목사한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 칼빈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데 말할 힘도 없는데 그렇게 묻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칼빈은 그 물음에 온 힘을 다해 아멘이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칼빈처럼 정말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젖먹는 힘까지 닿지 않아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참된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 27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모든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직장 일을 해도 아니면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모든 일을 믿음 위에서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덕이 나타나고 열매가 사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부패 운동 비정부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가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에 대한민국 부패 지수가 나왔는데 32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 12등 정도인 우리나라가 이 청렴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경제적 12위, 사회복지 등 다양한 문화에서 10위 안에 어떤 거는 심지어 1, 2위를 다투는데 자살률, 교통사고율, 청렴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쳤을까요? 어느 교회에 정말 부끄러운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땡땡교회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땡땡 경찰서. 이 교회 항의로 얼마 있다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했나 보죠. 아마 많이 하죠. 우리도 많이 하는데 교회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무단횡단을 하고 교회로 들어가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무단횡단 많이 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예수요 사실 작은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사실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위에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무단횡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좀 일찍 나오면 되는데 또 일찍 나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임박하게 나와서 오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신호를 잘 지키다가 예배에 늦은 겁니다. 예배에 늦은 겁니다. 물론 전제는 일찍 나오면 다 해결이 되죠. 일찍 나오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급하게 교회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되죠. 이 두 가지 중 주님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디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이지만 세상은 성도가, 교회가 하는 일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부터 믿음 위에 너희는 바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지 않고 사울처럼 변명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덕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는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여러분 믿음 위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그 밥을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 사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먹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없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기가 쉽지 않죠. 집에서는 가능하겠죠. 다 믿는데. 하지만 사회생활 하거나 학교에서나 사실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리 먹어야 되니까 기도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에 짧게라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